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귀한 정말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저희 마음속에 함께해 주셔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사 말씀 들을 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 함께 해주셔서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도들이 들어야 마땅한 귀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4절부터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나왔죠. 전에 어디 나왔습니까? 19장 8절에서 나왔죠. 신부를 말할 적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고 19장 8절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건물은 장소에 불과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소홀히 여기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적에 우리 거기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합니다.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군대라고 여기서 번역한 것은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인데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적에는 교회가 정말 환난을 받던 때입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어떤 때는 순교를 당하는 것이 밥 먹듯이 일어나고 정말로 사람 치복을 받지 못하고 가장 큰 환난과 핍박을 받고 사람들의 짓밟힘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적마다 제가 오래전에 로마에 갔을 적에 그 카다콤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는데 카다콤이라는 데는 공동묘지 그 밑에다가 땅을 팠는데 땅을 제가 보기에는 3, 4층을 판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무슨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삽이 이렇게 좋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땅도 보니까 대단히 그 딱딱한 땅인데 그 땅에다 지하로 건물로 올라가면 3층 내지 4층 올라갈 그 깊이로 그 밑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모인다는 건 알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공동묘지,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묻혀 있는 공동묘지 쪽에서는 어떤 사람을 핍박하거나 어떤 사람을 잡아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동묘지 밑에다가 구를 파고 그렇게 살면서 낮에는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했다는 것.
또 거기서 죽으면 거기다 그냥 장례를 지내고 거기다 묻는 그러한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과연 어떠한 것이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장 큰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준다. 그러니까 세마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하나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한 개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적에 우리의 옳은 행실을 근거로 우리에게 깨끗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남이 하든 안 하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그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실망이나 좌절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보면서 밤 12시까지 음식을 준비하고 떡국 준비하고 모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깨끗한 세마포로 돌아온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게 살아봐야 80년, 요즘에 생명이 연장돼서 길게 산다 하더라도 100살을 넘기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동안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적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마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이 세상에 재림하실 적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는데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그 뒤를 같은 백마를 타고 따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고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로마 군대들이 해외에 나가서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하면은 그 승정보를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들어오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마를 타는 사람들은 누가 백마를 타냐면 그 가운데서 왕 아니면 장관 아니면 높은 사람만 백마를 타고 황제에게 들어오고 그 나머지 군인들은 걸어서 오면서 심지어는 로마 가까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 멀리 거하면서 백마를 탄 장군만 안으로 들어와서 황제에게 승전을 갖다 알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백마를 탄 왕이 장군이 모든 군인을 데리고 로마로 들어오게 되면 그게 바로 반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군인들은 로마 멀리에서 주둔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지도자인 장군만 백마를 타고 황제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오는데 성도들이 깨끗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같은 백마를 타고 뒤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적에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기쁨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왕이라고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정말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며 우리는 죄인에 불과한데 예수 그리스도만 백마를 타고 오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백마를 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한다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참 느끼면서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도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중에서 리더들 아니면은 장군들만 백마를 타고 황제에 나오고 나머지 군인들은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멀리에서 주둔해서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승전고를 가지고 오면서 성도들에게 똑같은 백마를 타고 오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야 하는지 알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인 우리들을,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또 그 사랑하는 것을 얼마만큼 하나하나에서 표현하셨는가를 생각하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 그만큼 사랑해야 마땅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재림하시는 날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면서 백마를 타고 승전고를 불면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정말로 감사를 하는 시간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을 적에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천한 곳으로 나오셨고 예루살렘에 들어서 입성하실 때도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어린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서 가장 귀한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 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 다시 말하면 죽음의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왕 중의 왕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초림 때는 그렇게 겸손한 마곡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어린 나귀 새끼인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왜 재림 때는 그렇게 왕 중의 왕이며 가장 백마를 타고 승전가를 올리면서 내려오시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에 그렇게 겸손하게 내려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신 목적,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랑, 그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가리고 있던 성소의 회장을 찢으신,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음으로써 성소 회장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맞대면을 하면서 직접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초림의 사랑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마지막 재림하시는 날도 혼자서 백마를 타고 우리는 뒤에서 맨발을 발로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백마를 타고 오게 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셨느라.
그 입에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검이 나옵니다. 검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라 그랬죠. 그죠? 말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말과 달라서 그 말씀 자체에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권능이라는 겁니다.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사단을 물리치고 아마게돈 전쟁에서 전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물리칠 적에 예수님이 나와서 그들과 칼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패하라 하면은 패하는 겁니다. 죽으라 하면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령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에 쓰여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우리의 영의 영과 혼을 쪼개서 가른다 그랬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적에 우리 영혼이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거듭나는 것도 없으면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냥 글씨, 종이 글씨로 읽은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똑같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 삶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만드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읽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에게 하는 권능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초림하셔갖고 30년 동안 사시다가 30세에 공생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를 세워서 복음을 가르쳐서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제자를 키워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 하신 일은 제자들을 키워서 복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재림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친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의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를 밟겠다고 철장으로 다스리겠다고 친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적에 예수 그리스도 뒤에 따라오면서 백마를 타고 따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시는 모습 구경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친히 하신다는 그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해요.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걸 물리치는 거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예수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가누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들과 염소들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나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염소들은 자기들이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희생을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 먹이고 감옥에 갔을 때 찾아와주고 네가 많은 나를 일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과 염소, 여러분이 양인지 염소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부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참된 양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것을 내가 잘했다 못했다 내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걸 가지고 자랑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 설 적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신 데 따랐을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조그마하고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가서 불평하고 말하고 하지 말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랬으면 내일 잊어버리세요. 깨끗하게 잊어버리세요. 남이 하고 한 건 상관할 것도 없습니다. 염소들은 그거 하나하나 마음속에 다 새겨두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와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소망교 성도들은 그런 분 없어요. 지금 특히 이번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예를 정말 크리스마스 이브 또 송구 영신 예배 했던데 오늘 또 장례식을 준비해서 5시 6시에 모여가지고 열심히들 음식도 하고 꽃도 마련을 하면서 그렇게 일하고 나서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라고 말할 분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2장 5절에 똑같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 와갖고 막 그냥 무력으로 막 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철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신 권능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에 대적할 수가 없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으로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자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막강한 권능으로 다스리러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력으로 사람을 두드려 패고 철로 사람을 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다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크신 권능으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고,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는 큰 권능으로 그들을 물리치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편 2장 8절과 9절을 같이 볼까요? 시편 2장 8절과 9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다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대적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을 받고 또 멸시를 받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섬기고 충성봉사하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권세가 뭡니까?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이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사단이나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두려움 없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계시록 14장 19절과 20절에서 나왔죠. 천사가 계시록 14장 19절 20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바로 아마게돈 전쟁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아마게돈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 63장 1절과 3절에서 이미 예언이 된 것이죠. 이사야서 63장 1절과 3절에서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마게도 전쟁에서 마지막 심판 때 포도주를 짜서 포도주 칩을 내는 것 똑같이 사단과 그 무리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참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도 우리가 섬뜩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심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포도주 틀에 놓고 짜는 것 같은 그러한 인간을 그렇게 피를 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피가 튀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몸에 묻혀졌고 다시 심판 때는 그들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묻혀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쓴 이름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왕이라.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왕이라.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서 어떤 때는 핍박도 받고 실패도 하고 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렵게 살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신부의 행렬은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다. 그분이 말하면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백마를 타고 우리가 그 백마를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고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함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은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달력에는 오늘과 그날뿐이 없다. 오늘은 내가 살아가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있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날밖에 내 달력에는 없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 달력에는 내가 오늘 근신하며 정말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경건하고 근신한 의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와셔서 정말 겸손하게 마국간에서 나시고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겸손함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라고 나와서 다스린다는 것은 이미 에베소서에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를 잘 보면 이 권한이 누구한테 주어진 권한입니까? 인간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없습니다.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뭐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그 권한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자연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엉겅퀴가 너희 땅을 거칠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권한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만물의 자연의 지배를 받는 땀을 흘리고 또 자연이 내는 엉겅퀴 속에서 자연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지배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준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린 죄를 제거해 줌으로써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받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처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누차 얘기했지만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딜감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죄를 심어준 사단을 물리치고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자유케 함으로 다시 창조의 원리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왕 중에 왕이 되는 겁니다. 만주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주의 주여 왕 중에 왕으로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삶을 닮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겸손하게 내려오신 그 본의를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손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써 창조의 원래 모습인 왕 중의 왕이며 만주의 왕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대로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적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재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따르라고 한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세상만도 못한 그러한 사이로 타락해버린 것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성도 간에 싸우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교회를 하니 안 하니 싸우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무슨 조그만 일만 하면 남이 알아주고 자랑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또 거기서 시험이 들고 정말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인지 세상에서 자랑받고 잘난 척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타락해버린 겁니다. 왜 그런 모습을 바뀐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에게 자랑을 하려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남이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와서 능력이 없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조금 하면은 남이 칭찬해 줍니다. 목사가 참 수고하시면 칭찬해 주면 마치 내가 정말로 그렇게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가장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장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칭찬하는 것조차도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칭찬을 자만으로 뒤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격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참 격려로 삼아서 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은 칭찬과 격려가 좋게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부하게 만든다면은 칭찬과 격려가 도리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칭찬과 또 격려를 받지 못하면 그것조차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내가 와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목사가 칭찬 한마디 안 해준다는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의 그 역할이 정말로 힘든 것이 역사의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칭찬도 함부로 못하고 격려도 함부로 못하고 또 무슨 말도 함부로 못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직분입니다. 왜? 말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그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내 실수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 먹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적어도 몇십 번을 상고하고 이 단어를 쓰면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을까? 이 단어를 쓰면 혹시라도 누가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얼마나 여러 단어 하나도 바꿨다가 하는 게 바로 여러분의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하고 나면은 잘했니 못했니 나를 타겟을 했느니 그런 말을 듣는 게 바로 목회자의 직분입니다. 그 목회자의 직분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조금만 잘못되면 잘했니 못했니 말을 듣는 게 바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 황영건 집사님 예를 들어볼까요? 저기 앉아서요 찬송할 적에 그거 맞게 넘기는 거요. 잠깐만 딴 생각하면은 늦어집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늦게 하면은 왜 늦게 하느냐 마음에 벌써 불편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못된 마음입니다. 그 얼마나 힘든가 해서 한번 가서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성가대가 열심히 하면은
참 은혜로 받았지만 아니라 아이고 뭐 누구는 어떻게 해서 다 그렇게 듣는 게 안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은 목회자고 지도자고 누구든지 간에 일을 하거나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감당해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나를 죽이는 저자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가 닮아의 성품이에요. 여성기자님 새로 임명돼 갖고 갈 길이 멉니다. 할 일 참 많습니다. 일해놓고 돌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비난과 욕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재림하실 적에 우리는 똑같은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자격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경호롭게 살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사람들이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이 안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비난받고 욕 들어먹는 것은 정말로 손톱에 때만도 못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또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남의 발을 씻어줬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면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여러분에게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세요. 잘 감당하시면은 큰 백마를 타는 면류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뒤를 따라가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갖는 겁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욕 들어먹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또 누가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은 비록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비록 잘못됐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십니다. 우리 마음 깊이까지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동기가 돼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소망교 성도들을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백마를 타고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그 뒤에 백마를 타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주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착각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했는지, 아니면 왼쪽에 앉은 염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또 많은 일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고 나를 왼쪽에 앉혔습니다라고 불평하는 그러한 성도 단 한 명도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새벽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백마를 타는 것을 놓치는 그러한 성도는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